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 성경 공부 이번 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십계명 내용을 마쳤는데요.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기도문도 제가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좀 열심히 또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배우는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생각해보기,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좀 앞선 개관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주기도문과 우리로 이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 우리가 주기도문, 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 이렇게 참여하고 행동하십니까? 그저 우리가 글씨를 읽는 그 글씨를 읽는 수준의 낭독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아니면 그냥 기억을 해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개념 정도로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혹은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체득했다라고 해서 이해했다 정도로 보면 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관점으로 자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신의 믿음을 담은 표현으로서 어떤 고백적인 차원으로서 그런 용어를 개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자신의 정체성과 어떤 삶에 구축하고 반영되는 개념으로서 형성 혹은 실천 이런 용어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과정에는 좀 앞서 생각해봤던 여러 개념들이 우리 상황에 따라 또 각기 그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개념이 우리 말과 또 우리 행동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온전히 주기도문이 그 의미의 개념들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떤 의미로 고백한다, 또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개념이 우리 주기도문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온전히 잘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 섞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배 때 실제로 한번 그 예배 영상을 통해서 카운트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시간이 대략 한 30초 가량 소요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큰 이유는 주기도문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읊어지는 주기도문을 두고 말하기를 주기도문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주기도문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관련하여서 주기도문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듯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기도의 삶으로 매 순간마다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하셨고요. 또 당신의 생애를 마무리하실 때, 마감하실 때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또 피곤하실 법한 그러한 상황임에도 그 다음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는
그 표현하기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도 하면서 마치 땀이 핏방울처럼 굵고 아주 무겁게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 또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라고 교훈하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기도의 또 자세, 기도의 습관적 삶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할 기도의 모습,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접근을 해서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두 곳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비교적 길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좀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먼저 그 배경을 토대로 앞장 나오는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이 그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한 것인가? 뭐 기도가 미흡하거나 뭔가 기도에 대한 기도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요청을 하였는가라고 했을 때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다니엘에서 봤지만 굉장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적인 삶이 그들에게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여러 파들이 있었죠. 바리새파, 뭐 사두개인파, 뭐 에센파 이런 여러 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계파마다 기도문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과 같이라고 한 것처럼 요한도 그들에게 모종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어떤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일종의 선언문과 같은 기도문을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것이 실제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또 방향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주기도문의 맥락의 위치를 보면요, 이 산상수훈이 전해지는 그 장면 가운데 주기도문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십계명을 이렇게 중심으로 한 마치 강해를 해주는 듯한 그러한 교훈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의로운 어떤 삶, 더 의로움,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삶, 또 그러고 이방인과 외식자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강조하는 가운데 기도의 부분으로서 오늘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외식자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들에게 들리기 위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고요.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듯한 기도를 할 때가 많았죠. 그런 기도를 경계하고 더 성숙되고 더 의로운 기도를 올려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이런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이 주기도문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으로서 간략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이 우리 기독교와 관계할 때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십계명 이 두 가지와 함께 총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의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해주는 기독교의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이었고요. 또 종교개혁자들도 이 교인들을 성숙시키고 훈련시키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가 만들었던 유명한 대소요리 문답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이런 여러 신앙의 교육을 위한 문서들이 또 내용들이 다 이 세 가지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거나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자들이나 또 어린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리고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이 주기도문을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갈 것인데요. 마치 우리가 영양분을 이렇게 골고루 섭취하듯이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배워 나간다면 우리 삶에 아주 필수적이고 균형적인 자양분으로서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르칩니다. 믿음을 나타내고요.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 어떤 사랑, 행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비전 그리고 소망, 즉 소망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에는 이 믿음과 또 행위에 관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깊이 있고 포괄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잘 소유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값진 보물로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잘 고백한다면 우리 삶이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삶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중심으로 잘 가꾸었던 그런 노력했던 그 기독교의 본질적인 그런 교육들을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여기면서 잘 또 배워나가시고 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